어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에 대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하나씩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범죄하게 되면 여러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은 십계명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법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백성들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민법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법규들,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런 언약서에 대한 부분은 대략 한 70여 개쯤 됩니다. 70여 개쯤 되는 언약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여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언약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서를 허락하시면서 그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냐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포감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임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겁주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언약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교제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꺾어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생각하고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게 높여드린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방법을 가르쳐 줘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막 방법을 짜요. 계단을 막 만들고 그리고 막 제단을 막 쌉니다. 그리고 돌로 멋있게 반듯하게 아주 정으로 다듬어서 아주 그냥 그것이 정결하고 정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고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원하시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꺾어내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문제예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삶도 점검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매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서의 서론의 부분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법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이방신과 똑같이 무서운 존재로 겁이나 주고 그리고 겁박이나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아주 하찮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주권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번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매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삶 가운데 삶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소그룹도 잘 안 되고 여러 상황이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는 길로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따라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가 매번 다듬고 점검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생각에 안 되겠다. 오늘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매번 물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포장해 버려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리고 그 재단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꿔지지, 매번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모든 예배의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삶을 흠양하셔요. 너 어떻게 살았니? 이것을 물으신다고.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으신다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삶으로 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 내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거룩한 은혜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많은 것들을 한 발짝 물러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묻고 질문하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부름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